우리 청년대학교 지체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절제할 것 절제하면서 지내느라 참 수고들 많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 감사하며 주님께 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면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지체들은 없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주도했던 많은 원수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놀렸습니다. 정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너의 모습을 막 조롱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원수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안타깝게 정말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고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말았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사흘째가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주님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던 여인들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천사가 돌무덤을 열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이 천사의 등장과 놀라운 모습들을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비어있는 무덤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무수한 공격과 무수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기독교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공격받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탄의 계략이자 작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무수히 많이 공격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구원에서 회방을 놓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자 사탄은 죄의 종로로 타고자,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고 또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자 교묘히 그렇게 회방을 놓았던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유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유다 복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부탁을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유다 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치자면 유다가 훌륭한 사도가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고대 1세기에서 2세기에 있었던 이단 문서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잠깐 나왔다 잠깐 사라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책과 영화를 보았을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또 후손이 생겼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을 했고 또 숨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켜온 기사단 중에 다빈치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이 곧 다빈치 코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야 바른 것을 더 잘 지키고 수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우리의 것들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더욱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는 살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 집행 전문가들이었는데 그 집행하는 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있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 십자가 처형 전문가들이 실수를 할래야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실수로 십자가 처형을 기절로 오인하여서 잘못했다면 그 집행을 했던 로마 병사가 죽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했던 로마 병사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절했다는 설이 말이 안 되는 거짓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공격 중에 하나가 환각설, 환영설, 조작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도마는 내가 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셔서 도마에게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친히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질문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동안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베드로의 믿음으로 온전케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평생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며 고난을 주었던 앞잡이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바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그 증인들의 삶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무수한 교회들이 세워지며 수많은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을 이끌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어리석은 멍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과 속임과 가짜와 뻥이라면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뻥이라면 그 거짓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인데, 가짜인데 도대체 무엇이 거기에 가치가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진리요, 생명이요, 사실이요, 우리에게 가장 의심되는 것이기에 그 진리를 수호하고자 어떠한 공격에도 몸부림치며 생명을 다해 지키고 지켰던 증거하였던 증거의 역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증거와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기에, 진리이기에 믿음의 역사, 증거들이 흘러내려오게 되었고, 믿음의 역사가 써내려져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세상은 혼란스럽게, 가짜로 살아가도록, 거짓으로 살아가도록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육이라는 측면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답안지에 다윈의 진화서를 답으로 쓰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성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창조론으로 답을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돈으로 살아가게 하고, 명예로 살아가게 하고, 권력으로 살아가게 하고, 음란하며 술 취하며 방탕하며 거짓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잘되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며 타협점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몰아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역행하는 믿음의 주역들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산상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마틴 루터도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어 좌절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힘들어 낙심, 좌절, 힘들어하는 가운데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그 한마디에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산상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힘들고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냈고 종교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시련이 왜 없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기, 질투, 갈라놓는 것, 막 변절하고 배신하는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들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수한 세상 거짓 것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래요. 거짓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자, 주님에게서 끊어지고자, 구원의 역사에서 끊어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자 사탄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진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 사상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부활신앙으로 부활 믿음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에서도 이겨나가는 주님의 승리가 내 거 되는 주님의 승리가 내 거로 그 승리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님 쏟으신 그 사랑을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새겨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나신 예수님만 바라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거가 된 놀라운 복된 행복한 날임을 믿고 주님의 승리로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 떳떳하게 용기 있게 이 땅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인생, 주님의 구원 역사에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청년대학교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